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5절에서 28절 본문으로 오세만 손을 대어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절망에 빠져있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소망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살지 못하는 여자입니다. 나를 뻗어서 살아야 돼요. 이 여인이 중한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질병이 혈류증이고 오늘 25절과 2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10개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있어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니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환에 들어가던 차례. 혈류증이라는 이 질병은 레위기 15장에 보면 유출병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인이 계속 하혈을 하는 거예요. 이 레위기 15장에 보면 유출병이라고 해서 하혈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아주 몹쓸 질병으로 여겼습니다. 저주받은 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출병이 혈류증에 걸릴 때에는 가족과 떨어져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혈류증이라는 것은 불교라는 병으로서 이 여인을 터치하면 맞으면 하루 동안 불교라는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살아줬어요. 남편과 함께 살아줬어요. 자녀와 함께 살아줬어요. 그 가정에서 나가서 살아야 돼요. 서로 밖에서 혼자서 살아야 돼요. 가족과 떠들어지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가족과 떠들어진 적은 군대에 밖에 없었어요. 군대 30개월 떠들어지기 때 보고 싶을 때 보고 노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매일같이 보고 매일같이 부대낄 때에는 귀한 줄을 몰라요. 그런데 나라에서 군대 오시오. 딱딱하니 내 마음에 담아진 일이나요? 통제가 왔죠. 정말 힘듭니다. 가족과 함께 살면서 없어서 힘들고 그리고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불결한 사람입니다. 사회적인 내내 자기를 보는 시선이 자기를 조롱하는 것 같고 비웃는 것 같고 그래서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몇 년? 12년 동안 가족과 함께 살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살고 싶었겠어요. 이 병은 저 병은 다니면서 나아보려고 했었어요. 나아보려고 했죠. 지역을 하는 병은 좋다고 찾아가고 현대병원도 찾아가고 이화여대병원도 찾아가고 그러나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병원 갈 때 공짜가 많아요.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다. 나아보려고 했는데 가족과 함께 살아보려고 자기 질병을 나아보려고 했는데 아무 효용도 없어서 살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다고 더 중하여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입장에서는 돈이 들더라도 가족과 함께 살고 좀 그러한 소망이 왜 없어져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의원에게 많은 병원에서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다 허비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중에는 정말 있는 것 없는 것 다 재산을 허비했는데 조금이라도 차도가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다음 달에는 더 좋아지겠지 다음 달에는 더 좋아지겠지 라는 그 소망이 있었을 텐데 그런데 더 중화해졌다 더 상태가 나빠졌다라고 오늘 20절에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는 이제 절망을 받는 거예요. 내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회적인 편견 정말 전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자기 자신이 저 사람 불결한 사람이지 저 사람 저주받은 사람이지 다 자기를 그렇게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것이 힘들었을 거예요.
소외감, 부정한 변화라는 그러한 사회적인 행위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한 가족하고 살다가 어디서 나가고 있어요. 서로 밖에서 혼자 살아야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외로움, 여러분이 가족이 있으니 행복하고요. 여러분이 일상생활하면서 만난 사람이 있는 것이 행복한 것이고요. 그러나 친구가 없고 가족이 없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사회적으로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 이렇게 혼자 홀로 나이 많으신 분이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주민자치센터에서 그 할머니 찾아가더니 돌아가시고 시신상태가 적어도 뭐 하루 이틀 되면 아니다. 혼자 되는 그런 외로움, 친구 있는 것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여자는 친구도 없이 혼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젊어서 혼자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27절 예수의 소원을 들었습니다. 예수의 소원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 구원을 얻으리라 합니다. 자, 소망이 없는 가족과 함께 껴들어 살면서 내 소망이 없고 친구도 없고 외롭고 무엇보다도 정말 돈도 없고 가족도 다 허비해버린 정말 내 소망이 없는 이 여인에게 소문이 들려오기를 나사렛에 대해서 선지자가 나왔는데 예수라는 분을 만나기만 하면 귀신이 쫓아가고 덩어리가 말을 소경이 보게 되고 이런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병이 나았다라는 소문을 누가 들었다고요? 12개의 혈병 걸린 여인이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자, 들었으니 믿음이 발생합니다. 무슨 믿음?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예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나으리라 라는 그러한 소문을 듣고 그러한 믿음이만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스 생활 무슨 말을 듣는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요. 이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라는 분을 만나기만 하면 소경이 보게 되고 벙어리가 말하고 귀신이 쫓겨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소문을 들으니 이 여자가 예수 만나기를 얼마나 못하겠습니까?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 때는 살아보자는 믿음에 와서 살았는데 믿음이 솟아나는 말을 들으면 믿음이 솟아나는데 세상의 말을 들으면 세상의 믿음이 나옵니다. 무엇을 듣는다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요즘 걸어가 보십시오. 전에는 상가가 비면 다음 상가가 바꾸고 왔어요. 한 달 안에. 그런데 지금은요. 상가가 비면 이민대라는 글씨가 써져 있고 텅텅 빈입니다. 저 상가가 1층은 하루에도 1층이 비었는데 2층은 어떻겠습니까? 아까 그잖아요. 1층이 비었는데 2층 3층은 그거는 빈지 2년 3년이 넘었을 거예요. 지금 가보면 1층도 전천사가 1층으로 들어가 보면 1층도 절반은 빈 것 같아요. 자, 요즘은 안에 소문을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된다는 믿음 나옵니까? 안 된다는 믿음 나옵니까? 물어보면 내가 그러시고 이 여자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 때 자기가 12년 동안 가족과 함께 곁들여서 살면서 그 외로움 사회적인 내인데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예수의 소문을 들으니 정말 떠나가버리고 나도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만나면 내 혈혈증이 나을 텐데 그 믿음이 솟아나고 나중에는 어떤 일이 된다고요? 내가 그분의 호시라는 소문을 해도 구원을 받을 텐데 이 혈혈증이 나을 텐데 믿음이 솟아나는
여러분 생활을 위해서 골라 찾고요. 그래서 세상의 말을 듣거든요. 빼버리고 안 된다는 말을 듣거든요. 잊어버리고 정말 부정적인 말을 들었을 때는 그걸 빨리 잊어버려야 되는데 부정적인 말을 하고 받아들이면 부정적인 믿음이 나와요. 안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내가 내 마음을 받아들여버리면 안 된다는 믿음이 나와요. 사랑하는 말을 들으면 내 마음속에서 사랑하는 믿음이 나올 텐데 안 된다는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믿음이 나오고 세상의 말을 들으면 세상의 믿음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믿음이 나오고 무엇을 되어야겠습니까? 또 세상의 말을 들었으면 잊어버려야죠. 그것을 빨리 빼버려야죠. 그런데 이제야 될 것은 간직하고 있고 기억해야 될 것은 잊어버리면 하나님 반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여인이 절망 속에 있는 여인이 예수의 소원을 듣고 예수라는 그분을 만나고 싶어서 내가 예수만 만나면 내 실명이 이 혈중이 나아야 되는데 그 믿음이 막 부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여자는 예수를 만나는 것을 꿈꾸고 또 꿈꾸고 바라고 할렐루야. 내가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 그 믿음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를 만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그냥 한 절을 읽어서 예수 믿기에 가서 만져보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부정한 사람의 사람 앞에 나올 때에는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외치는 세상에 돼. 그걸 터치만 해도 터치하다는 하루 동안 불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불결하다 나는 부정하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나온다면 사람이 도로 때려도 왜 때리니까 라는 말을 그리고 나는 부정하다라고 하고 나올 때 모든 사람이 길을 비켜줄 수 있지만 아니에요. 오히려 돌진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정을 하고 왜 사람들이 있는데 왜냐고 돌을 들어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이 여인이 예수님이 올 때 예수님 주변에 홀로 있었어요. 남자가 5,000명이 둘러싸고 있나요? 예수님 주변에는 여러 기자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달아들었는데 즉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구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서 예수님 내려갑시다 해서 나는 그런 분이 가능한 거예요. 부정한 여인이죠. 부정하다고 위치에서 나가야 되겠죠. 돌맞을 각오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헤치고 가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일반 사람이 아니라고요. 부정한 여인이더라고요. 돌맞을 각오를 해야 되더라고요. 즉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날까지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각오가 있었습니다. 내가 돌맞을 각오를 하고 내가 부정하라 하고 있어서 가면 사람들이 느껴지겠어요? 아마 돌마다 죽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사람은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손을 내려고 내가 구원을 받을 텐데 이 혈중이 없었을 텐데 그 믿음이 돌맞을 각오를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각오를 하고 수많은 사람을 해집고 한 사람을 믿고 두 사람을 믿고 세 사람을 믿고 100사람을 믿고 점점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냥 가서 예수님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가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들여야 됩니다. 20절 이에 그의 그는 곧 막아내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에 자기 피의 근원이 피가 나는 것이 멈춘 것을 알았어요. 병이 나온 줄 몸에 깨달았느라 30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을 고소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31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예언을 쌓아 믿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묻으시나이까. 무슨 말이죠? 이 여자가 수많은 사람을 해치고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벌벌벌 쓰러질 지경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내가 쓰러지는 한이 있어서 내가 돌을 맞아서 가구가 대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몇 시간을 해치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사람이고 두 사람이고 드디어 주님 앞에 가서 뒤에서 슬며시 못자라는 걸 대었는데 가서 예수님이 떡 멈추고 누가 내 손을 대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대는 순간에 터치하는 순간에 자기의 혈로의 근원이 많은 것을 자랑하며 깨닫다는 것입니다. 대는 순간에 자기 몸이 나라는 것을 깨닫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는 순간에 예수님이 가시던 그들을 멈추고 누가 내 손을 대었느냐. 요한복음에는 베드로가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하는데 누가 대느냐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요한복음이 그렇게 나옵니다. 오늘 보내는 무리가 예언자 믿는 것을 보시면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물으시니 왜 말입니까? 이 말이 있으십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데 누가 대느냐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따르겠다면 이 12개의 혈증 걸린 여인은 다른 사람 믿고 따르겠다면 모르겠지만 이 여인은 어떤 마음으로 그곳에 손을 대더라고요. 내가 예수님 오차장에 만나서 내가도 내 병이 나을 내가 구원을 얻을 때 나는 믿음으로 손을 대는 순간에 예수님은 자기에게서 능력을 받은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대는 여자의 믿음과 예수님의 그 능력이 합하여서 대는 순간에 12개의 혈증 근원이 말아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은 큰 믿음으로 손을 내는 거예요. 그냥 잡고 땡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가는 것을 깨달아 아셨습니다. 결국 뒤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이 여인은 예수님께 자기 사랑을 구합니다. 32절부터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하는 여자를 보려고 불러 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자오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도 건강할지니라. 자기 몸이 깨끗이 자라는 것을 알고 좋기도 하지만 그래도 두려웠다고 오는 본을 하고 있어.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12개의 혈증 걸린 여인으로서 수만 없이 살았는데 당신의 소원을 듣고 내가 당신의 오자라의 손을 대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해. 믿음이 이 여인은 혈증을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받았어요. 내가 이 오자라의 손을 대더라도 내가 이 오자라의 손을 대더라도 12개의 혈증 여인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믿음으로 돌만을 각오를 하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각오로 수많은 사람을 이기고 예수님의 오자자가 손을 내는 순간에 예수님은 자기에게서 능력에 따라가고 이 여인은 그 12개의 혈증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 할렐루야죠. 이 여인이 예수의 손을 들고 무리 가운데 서석에서 기도가서 예수님의 오자자를 만났다는 사실 그냥 가서 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군중을 헤집으면서 정말 쓰러질 시험이 됐지만 이때가 오면 언제 예수님을 만나겠느냐 오늘이 아니면 언제겠느냐 라는 것으로 이제 용기를 내서 어떤 힘으로 내서 주님께 나아가서 그의 옷자락을 만든다는 사실 만약에 나는 부정한 여인으로서 부정한 사람으로서 사람 앞에 나갈 수 없는데 그것이 생각해보면 이 여인은 못나갔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 누구나 하는 말든 내가 그걸 나가야지. 다른 사람 나를 부정한 여인이라고 비웃든 말든 비웃어서
상관없어요. 비 오는 것도 두려워서 돌 맞는 것도 두려워서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님 뒤에 가서 손을 대지 않았다면 나갈 수가 없겠죠. 다른 사람이 뭐가 하는 게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병이 나는 게 중요하지. 다른 사람이 나를 부정한 얘기로 보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문을 닫아야지. 내 주변에 나와야지. 내가 이제 가서 더 이상 살기 싫다. 나 혼자 살기 싫다. 예수님 만나서 내 주변을 고쳐요. 가족과 함께 살 것이다. 그 소망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해주고 드디어 그 예수님 옷자락을 맞이한다는 그 사실, 그냥 쉽게 맞은 일이 아니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내를 돌면서 각오하면서 죽기를 각오하면서 만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열두전의 여인이 주님을 만나면서 이제 10개의 열두전이 떠나고 자기 몸의 구원을 받고 이제 절망은 이 여인과 상관없습니다. 이제 사랑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남편과 함께 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과 사랑하는 딸과 같이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쁨이 있게 되시죠. 평안이 있었게 되시죠. 관계를 통한 리더십이라는 책을 쓴 월터 라이트라는 분이 리더는 무엇인가? 리더는 무엇인가?를 얘기를 정했습니다. 리더는 다스리고 배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리더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그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그가 변화되고 성장하기 위하여 진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리더는 그냥 분리하고 다스리고 명령하는 게 리더가 아니라 진정한 리더는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변화가 되게 만들고 성장하게 만들고 그리야말로 말하지만 그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나 리더가 있으시죠.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영향력을 끼쳐서 예수님의 그 사람은 세상의 사람 받아야 돼요. 너희는 제시하다 미치지. 너희는 제시하다 소속이다. 저 정말 전전하다면서 교회에 다니다가 안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정말 교회에 다니다가 안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이유는 제가 그렇게 달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교회에 다니다가 상처를 받아서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사모님이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장로님, 권사님 또는 교회에 오래 다니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제가 가르쳐드려서 그러면 그 교회를 가고 다른 데가도 가고 다른 교회에다 같이 자라고 교회에 나가면 다 똑같아요. 그렇지 않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님에게 상처를 주신 분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러나지 않도록 비리와 소매를 가는 사람 또한 많습니다. 결국 교회를 떠나간 성도들만 믿음에서 떠나가기 때문에 손해가 아닙니까? 교회를 떠나간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영향력을 끼치셔야 돼요. 말하자면 우리는 그에게 교회를 다니시라고 예수님이 다시 믿으라고 믿음을 회복하시라고 권면할 뿐이고 그가 우리의 말을 듣고 와서는 그게 책임이에요. 맞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40%의 기독교인이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방송으로는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방송으로.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가 장로님이 20명 있었습니다. 교회 건물도 있었습니다. 마을입니다. 장로님만 20명이고 교회 건물도 있었는데 코로나 끝나고 80명이 떠나고 40명 남았습니다. 40명 남았는데 60시대, 70시대가 대부분입니다. 완전히 교회가 정말 8년을 잃어버린 거예요. 80명이 가는 사람이 떠나가고 남아있는 40명은 60시대, 70시대가 나가는 거예요. 떠나가
그분들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 믿음의 회복하시라고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리더, 우리 예수님이 진정한 리더예요. 우리 예수님이 나는 목자, 나는 양을 위하여 다 내 목숨까지도 드린다 라고 요한복음 10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든요. 싹보는 목자도 아니에요. 양도 제 양이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느긋하라고 또 계시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싹보니 까닭에 양을 돌아오지 아니하나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내 양을 알고 양으로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피를 쏟고 물을 다 쏟아서 주시면서 우리에게 대해서를 받아 내 피를 마시라 하고는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생명을 얻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의 생명을 얻은 것은 참 목자,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리더가 되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의 삶의 여정이 예수 믿는 사람은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면 내가 손해보지 않는 영향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손해 당연히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고 뭐라고 해요? 따라 네 믿음을 권하였다. 딸이 얼마나 정답습니까? 따라 네 믿음을 권하였다 라고 말했으니 얼마나 따뜻한 주님의 표현입니까? 남자 집사님들은 아다 라고 주님이 말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편지 속에서 자녀다 라고 표현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자녀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예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예요. 자기는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주는데 너 이번에 등록금 줘서 기록은 사람이 있어요. 아낌없이 살아줍니까? 너 이번에 못 사줬다. 기록하지 않잖아. 있는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요. 아멘이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 지금 이 여인이 주님의 그 사랑 따라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대목입니다. 따라 평안히 이 대목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그 의미는 따라 평안을 향하여 가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더 이상 이 여인은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외로운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다 나갔으니 이제 현존중에 다 나갔으니 사람은 한동안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이제 친구들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남편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여인에게는 따라 평안을 향하여 라고 우리 주님이 말하고 있는데 더 이상 눈물이 있지 말고 더 이상 외로워하지도 말고 평안을 향하여 내일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약속하신 주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있습니다.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향하여 평안을 향하여 가라라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 그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거저 쉽게 만나는 것을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경으로 그냥 예수님 뒤에서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라고 우리는 읽었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까지 돌맞을 각오를 하고 때로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를 하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죽음을 만나기까지 쓰러질 지경으로 힘을 썼을 거예요. 1시간, 2시간을 해주시고 군중을 해주시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거예요. 그것이 그 힘이 어떤 힘이었어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그분의 옷자락에 가서 손을 대어도 내가 여기 나가게 되라는 그 희망이 그 여인이 수많은 사람을 해집으면서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주는 그 힘이 내가 주님의 옷자락에 가서 손을 대어 이제 사랑의 가정을 만날 수 있게 되는데
그리고 어쩌다가 멈췄는데요. 오늘이 아니면 내가 언제 예수님을 만나겠느냐.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믿음이 이 여인을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만들었던 것이고, 돌을 맞은 것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죽음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한 믿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엇을 듣느냐 하나님 중요하다고 했어요. 무엇을 듣느냐.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 때 그 믿음이 솟아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못 찾아가서 손을 대어야 됩니다. 예수님 못 찾아가서 손을 대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솟아났기 때문에 그 자리를 털고 주님께 올 수 있었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연을 들으시고 세상의 말들, 부정적인 말들은 그냥 빨리 잊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송가 오신지라 하신 우리의 아버지여 찬송